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다 도전하고 또 다짐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함께 우리 기쁨으로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회복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다시 한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회복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는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
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나라 내 안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힘들고 괴로운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얼굴 바라보며 소망 얻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늦게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죄인 부른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
주리라. 아멘.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눈을 들어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갈급한 심령으로 찾아온 하나님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 단비와 같은 주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내 삶의 죽음을 막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삶의 죽음을 막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아도니아가 처형당하는 그의 죽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가 아닌 자기 스스로 선택한 그 왕자로 나아갔을 때 그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과 자신감에 차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그 하나님의 역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자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한순간에 자신은 이제는 목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러한 인생에 처한 패잔병과 같은 그러한 한 왕자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아도니아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며 아도니아와 같은 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그 죽음들을 막기 위하여, 내 삶의 죽음을 막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내 삶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점검하라.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온전함을 점검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온전함을 점검하라.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된 밧세바에게 나왔습니다. 아마 이 밧세바가 갑작스러운 그의 방문에 경계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매우 경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할 그 즈음에 아도니아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찾아와서 그 아도니아와 밧세바의 대화 가운데 밧세바가 그를 만나자마자 던졌던 질문이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이곳에 왔니? 라고 물어보고요. 그것에 대답하여 아도니아 스스로도 나는 화평한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밧세바의 질문을 보면 Do you come peacefull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평안의 목적으로, 화평의 목적으로 이곳에 왔니?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에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가? 화평의 목적으로 왔나? 이 화평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시죠. 제가 CCC에서 훈련을 받을 때 CCC의 인사법은 샬롬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샬롬 샬롬 이러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캠퍼스에서 시맨들을 만나든 아니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마다 저는 수원에 있는 캠퍼스에 있는 수원지구였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13개 캠퍼스가 함께 모여서 체프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밤에 리틀리스를 하면 뭐 한 새벽 2시, 3시까지 저희가 막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안에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냥 샬롬 샬롬 이러면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인사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은 평안하다, 평화라는 단어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를요 어원으로 본다. 그것은 알파벳 순으로 늘어서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해 보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어원으로 늘어서 보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쉰 라메드 mem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쉰 라메드 mem.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과연 이 쉰 라메드 mem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나를 찾아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16절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데 그것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바로 쉰 라메드 mem이냐면 가득하지 아니하다, 가득하다라는 단어예요. 가득하다,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쉰 라메드 mem의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게 출애굽기 21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배상법. 어떤 소가 소를 받아서 죽였을 때 어떻게 갚는다고 했죠? 소로 갚는다고 했어요. 똑같은 대가로 보상해 줘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서도 쉰 라메드 맴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갚다라는 단어가 그 의미예요. 갚다. 자, 보세요. 소가 소를 받아서 죽였을 때 그들의 배상법에 하나님의 법칙은 동일한 소를 그 자리에 동일하게 갖다 놔줘야 됩니다. 온전하지 않은, 온전한 상태로 되지 못하는 것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바꿔놓는 것. 그래서 여기서 쉰 라메드 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전하다, 온전케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화목제 있잖아요. 화목제. 이게 피스 오퍼링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피스 오퍼링. 근데 이 피스 오퍼링이 히브리어로 보면 제바우 쉘라밈이라는 단어.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쉰 라메드 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결국에 이 피스 오퍼링이 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온전함의 제사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목제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해서 두는 제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죄 많은 우리들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께 가기 위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화목제로 쓰일 때 바로 이 제바흐 슐라밈, 바로 쉰 라메드 맴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샬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안하세요라는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 사실은 어떻게 되었냐면 온전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하세요, 온전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때, 서로 만날 때 How are you? 막 이러면서 안녕, 하이 하고 막 인사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 평안하십니까? 이거는 온전하십니까? 라고,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온전하세요? 당신 괜찮으세요? 여러분은 온전하십니까? 라고 표현되어지는 인사법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이 온전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샬롬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그 평화의 의미는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한가, 온전한가, 내가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평안한가, 온전한가, 이것들을 점검해 보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온전함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세바가 전하였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이곳에 왔니? 라는 이 질문 앞에 아도니아는 내 화평한 목적으로 왔어요. 아마 그 두 사람이 가졌던 이 온전함의 것은 다를 거예요. 달랐어요. 아마 아도니아가 생각했던 온전함은 그냥 지금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조금 여유로운 것 같고 내가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는 그 생각 속에서 이것을 평화라고, 평안이다라고, 샬롬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그가 여전히 다른 한켠으로는 사심을 품고 왕권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시시탐탐 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오늘 밧세바 앞에 나왔잖아요. 밧세바에게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그 도움을 구하러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욕심을 버리지 못한 아도니아, 그가 가졌던 그 화평한 것은요, 바로 그가 가졌던 그 삶의 목적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요, 나는 화평한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화평한가?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가 이웃과 화평하고, 우리가 서로 만날 때 공동체 안에서도 안녕하세요라고 나눌 때 이게 샬롬이라는 인사법이면 안녕하세요가 담고 있는 의미가 당신은 온전하십니까? 라는 의미로 내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나와 인사 나누고 있는 이 사람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가 잘 빌드업이 되고 있는지, 내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이 있는 온전함의 관계로 잘 세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치 못함 때문에 서로 겉으로 인사하는 영혼 없는 인사 있잖아요. 영혼 없는 인사.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예.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영혼 없는 인사들을 나누고 산다라면, 우리 서로에게 온전하시죠? 아예 뭐 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서 서로의 온전함을 바라보며 나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그리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으로 하나 되는 그 화평과 평화가 저는 저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아도니아에게는요, 이 샬롬이 없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여전한 욕심의 자리가 있었잖아요. 오늘 말씀 15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다이고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곳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의 자식 중에 가장 하이했던 가장 큰 장자였어요. 순서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는 스스로 이 왕위가 내 것이었었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온 이스라엘이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다. 여전히 착각하고 그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얼굴을 향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그를 따랐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봤듯이 순식간에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다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오합지졸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다 내게로 얼굴을 향한다라는 이 착각 속에 그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적인 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한 그 15절의 마지막,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마음, 일이 이렇게 바뀌어진 게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는요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샬롬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화평은, 그의 삶의 목적의 그 화평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의 자리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이 온전함을 날마다 점검하시는 그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을 점검하세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왜 교회에 왔는가? 내가 내일 새벽에는 왜 교회에 올 것인가? 내가 내일 아침에는 왜 직장에 가야 하는가? 그 삶의 목적들을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화평이라는 하나님의 샬롬, 이 평안, 바로 쉰 라메드mem이라는 이 화평의 온전함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 삶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을 점검하라, 내 삶의 온전함을 점검해야 합니다. 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내 삶의 죽음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요 허망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하게 살아가라입니다. 진실하게 살아가라. 오늘 말씀 아까 좀 전에 읽었던 15절에도 보면 그가 여전히 가졌던 왕권에 대한 집착과 미련, 그 허망함의 삶이 그들에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그가 이곳에 온 용건과 그 목적이 분명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드러나잖아요. 그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요 17절의 그 말씀에도요 분명히 그의 요구는 왕의 첩으로 데리고 있던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 여러분 1장에서 보셨던 다윗의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선택받았던 그 첩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요구하는 아도니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아도니아를 그 아비삭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 요구, 이것은요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숨은 저희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숨은 저희. 그런데 사실 바세바는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바세바는 별로 생각을 길게 못하고 깊게 못하고 짧게 생각해서 그래?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래 알았어 도와줄게 라고 18절에 동의하였습니다. 근데 그녀가 잘 몰랐다라는 것, 그냥 올바르고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 뭐 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실수였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이라고 아도니아가 요구하는 것이요. 나중에 18절에 다윗에게 가지고 갈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 작은 일로 바뀌어져 있어요. 아도니아가 부탁할 때는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세바에게는 굉장히 작은 한 가지 일을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20절에 나와 있죠.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이 바세바한테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녀에게는 그냥 작은 일이었어요. 그녀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영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꿰뚫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그 숨은 저희를 발견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간 거예요, 아들에게. 그런데 아도니아는 어떤 숨은 저희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비삭을 내게 주소서라는 것은요, 여전히 그가 왕권을 노린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이 선왕의 첩을 아내로 삼는 그런 풍습과도 같은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백성들에게 내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널리 알렸습니다. 오늘 사실 아도니아는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아비삭에 관한, 그래서 왕의 여자였던 저 여자를 내가 취하면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결국에 바세바가 가졌던 그 무지함에서 그녀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사실은 이것이 동의되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왕에게 앞에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아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함이에요. 있는데 그 거짓을 여전히 갖고 있으면서도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속이려고 하잖아요. 이미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로 다 완전히 넘어갔는데도 여전히 그에게 자신을 에워싼 허망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자신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긋난 삶을 행동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은 저희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으려면요, 저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내 겉은 어떤 사람인지, 내 속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겉만 새로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화려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내일은 화려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어야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내일도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감동과 은혜의 삶이 우리들 안에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5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면요,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여서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동체를 향하여,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지체됐는데 여기 가서는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런 말하고 다른 말로 가리고 흐트리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좀 살아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이 아도니아를 죽음의 자리로 결국엔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이 지체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진실됨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 삶의 죽음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어긋난 약속을 삼가해야 합니다. 어긋난 약속을 삼가해라. 앞서 읽어봤던 그 말씀에 보면 18절에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그래서 바세바가 결국에 이 이야기를 들고 올라갑니다. 이 청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올라가요. 그러자 20절, 21절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솔로몬이 분노가 넘쳐나서 거짓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다던 그 아들이 바로 반색하며 얼굴색이 변하고 화를 내며 모양이 바뀝니다. 22절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니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류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지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갑자기 엄마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하던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감정을 다담아 내가 아도니아 반드시 죽입니다라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가만 안 둘 거야. 여기서 우리는요 바세바가 나누었던 어긋난 약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바세바가요 물론 그녀가 가졌던 무지함 때문에 영적으로 꿰뚫어보지 못한 그의 저희를 바라보지 못한 것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갔지만 그래 내가 내 아들에게 이거 말해줄게. 대수롭지 않을까? 잘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디스커스하고 올라갔을 거예요. 나만 믿어 이러면서.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세바가 들고 간 이것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게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청으로 결국 아도니아는 자신의 죽음을 부르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성내는 다윗, 맹세하는 다윗을 들여다보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라면서 맹세까지 하고 이것은 절대 바꿀 수 없는 변경 불가의 것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아도니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세바가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물론 영적으로 아도니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민감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 진단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실망해야 합니다. 인간들도 살다가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이런 어긋난 약속 가끔씩 던질 때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서재현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나랑 같이 열심히 사역해주면 목사님의 앞길은 내가 탄탄대로를 열어줄게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제가 이렇게 뿌리면서 그 말에 혹하게 해서 걱정하지 마. 나랑 좀만 하면 내가 교단 가입도 시켜주고 담임 목사 자리 기다려.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라고 막 현혹을 시키면서 제가 막 부려먹으려고 계속 그렇게 사역만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옳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간들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관계 속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만 들여다보아도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장로님들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동의하셔야 돼요. 이 한 분이 나만 믿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현혹되는 약속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간과한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어긋난 약속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죽음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어긋난 약속,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시험이에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달콤한 말을 합니까? 시험이에요. 이것을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의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 이 어긋난 약속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어긋난 욕구와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 속에 증거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시험 받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어떤 질문이 나오세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끌고 가서 천하만국을 싹 다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네 거야. 그 템테이션, 그 유혹이 있다라니까요.
시험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만지고 욕망을 자극하는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시험하다가 마지막에 던졌던 그 시험 속에서는 딜을 해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처단일 거니까 나만 믿어봐. 사단을 믿었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믿으면 결국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어긋난 약속을 던집니다. 달콤한 유혹을 던져요. 이 미끼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집어 던지면서 제발 제발 물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메슬로라는 그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설명한 이론이 있어요.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먹고 마시고 자야 하는 것, 성적 욕구, 뭐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 사실 그래서 이 메슬로라는 사람이 낸 것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가 그 생리적인 욕구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파. 만들어 봐.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욕구는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자기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위험해서 이제 불안하지 않다, 괜찮다라고 느끼는. 세 번째 욕구는요, 애정과 소속의 욕구예요. 그 불안감과 어떤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은 집단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게 있어. 심리적인 게 있어요. 어떤 그룹에 들어가려는 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대세인 그룹이 눈에 보이면 저 그룹에 들어가야 내가 내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구나. 기도해서 15년의 시스기의 인생을 연장받는 게 아니라 저 장로님을 붙잡으면 내가 목회를 30년을 더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애정소속의 욕구라고 메슬로가 세 번째 욕구로 말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욕구가 거룩한 성전에서 데려가 뛰어내리라는 그 두 번째 시험에 연관이 있어요. 인간이 불안함을 느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가운데 그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안전할 수 있다. 나를 믿어라. 이러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을 보이며 했던 이것이 메슬로가 얘기하는 네 번째 존중의 욕구와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 이 존중의 욕구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아까 세 번째 어떤 그 그룹에 속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이 다음 욕심이 나는 단계가 이제 인정받아야지. 이 사람들 안에서 내가 좀 아웃스탠딩 되고 내가 좀 찬란해 보여야지. 이런 마음들을 사람이 갖는다니까요. 이게 네 번째 욕구예요.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높은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 근데 이 자아실현의 욕구는 어떤 거냐면 자기를 계속해서 발전하고자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자기의 것들을 마음껏 휘젓는 그러한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슬로가 얘기한 이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점차적으로 하나씩 올라가는 인간의 욕망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자리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욕구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내게 안정감을 주고 내 불안을 삭히고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애정을 받아야 하고 소속감을 받는 그 욕구로 발전돼 집단의 그룹에 속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눈여김을 받고 싶고 존중을 받고 싶은 그 존중의 욕구가 생겨나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자아의 실현을 요구하려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단계로 가는 게 메슬로가 지적한 인간의 욕구 5단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유혹의 시험, 바로 어긋난 약속 때문에 주어지는 그 모든 시험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분이 그 어떠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가짜고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며 우리 스스로 어긋난 약속을 남발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 편이 되게 만들어야지, 그래?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물은 자에게 죽음이라는 삶의 자리로 놓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내 삶의 죽음을 막기 위하여 과연 나는 이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고민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도니아의 죽음의 그 자리는 분명히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본 세 가지 것들이 어긋나 있었어요. 내 삶의 온전함을 향한 그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내 목적이 점검되지 않은 채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만 다름질하고 뛰어나가는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허망한 욕심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어긋난 약속에 취해서 그것 때문에 나도 죽고 다른 이도 죽일 수 있는 그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피라는 장로교회 성도님께서 한 분 한 분 우리의 삶에 이 죽음의 자리를 막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샬롬 온전함을 제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이웃과 서로 함께 참된 마음으로 교제하고 말하는 정말 진실한 공동체, 어긋난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 위기의 시험을 나의 욕망의 자리를 벗어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이 찬양을 좀 같이 드려보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며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로 흔들고 믿음으로 주와 동네 갈보리 언덕 넘어 뛰어내나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는 주고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어둠 속에도 주를 들어 믿음으로 주와 갈보리 언덕 넘어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주 오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신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집니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나 주 안에 온전케 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하여 여전히 헤매이고 나를 에워싼 그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가 하나님 나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는 나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덮는 그 어둠의 그림자 그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샬롬 참된 온전함을 제대로 발견하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화평한가 나는 화목한가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하고 그 삶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온전함의 자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거짓을 담고 살아가는 나의 욕심의 모습이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해달라고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어긋난 약속을 남발하는 그러한 남용의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긋난 약속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달아 알아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쓰러지고 관계가 부서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는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게 찾아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비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완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과 내 뜻대로 허황되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허망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별되게 하시고 속에 있는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긋난 약속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들을 남발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에 개강한 우리 회의빛 한국학교와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학교가 열리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한 10여 명 정도 같이 모여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바른 정체성을 잘 길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냥 3시간 아이들의 엄마들이 힘드니까 뭐 그냥 아이들 케어하는 차일드 케어 하듯이 보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이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반을 아끼면서 깨끗이 정리하고 교재를 준비하시고, 우리 이예수 집사님, 유중은 전도사님, 김경미 집사님, 우리 이미은 집사님,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경적인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셔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회의빛 한국학교가 개강합니다. 강사로 지원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김태희 집사님도 또 가르치시고, 우리 김민준 장로님도 가르치시고, 많은 분들이 자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방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문상순 집사님, 배동근 집사님, 그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일들을 감당할 때, 또 우리 파이널스트 구역도 한번 담당해 주시기로 해서 순서가 돌아가거든요. 어르신들의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서로 자발적으로 협력해 줄 때 우리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생의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번 주에 있을, 또 토요일 날 우리 강창 콘서트가 있어요. 찬양 집회를 하기 전에 세미나가 토요일 날 7시 반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 날 2시에 멋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그 시간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든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역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헌신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그 자리,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그 자리, 바로 우리 회의빛 한 장로교회가 드러내는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을 우리 에녹의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윌밍턴 포트피셔에서 있게 되는 그 자리에 21분의 어르신들이 참석하고요. 또 우리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편안함을 누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끄시는 권혁균 권사님, 또 뒤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나 우리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에녹의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에녹의 수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에녹의 회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서로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한 분도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목자로 부목자로 수고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랑방 목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저는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방이 회복되고 사랑방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랑방 목자분들, 부목자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과 성령 충만함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목자분들과 부목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13개 사랑방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사랑방 한 곳 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처받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이들 그곳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처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방 목자로 수고하는 분들의 그 시간과 물질의 헌신, 그들의 열정, 그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수덕 집사님 이제 무릎과 입 쪽에 수술을 또 하셔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분들, 또 우리 김영순 성도님 검사 후에 지금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암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우리 손자경 집사님 힘든 육신과 그 모든 것들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원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용우 장로님, 또 우리 이기환 장로님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이희두 장로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에노케 어르신들 몇 분이 가서 생일 파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받아 보았는데 그 모든 어르신들의 삶이 평화롭도록, 치매로 고생하신 어르신들, 우리 박종숙 권사님의 건강과 또 나춘자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그 모든 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분들 지켜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잘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그 인생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분들 치매에 걸리지 않게,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채용 하나님 한 분씩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오. 최윤영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샤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김춘호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김민주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저들의 삶의 은혜를 주십시오. 암을 투병한 후에 이겨내고 살아가는 진정수 집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의 은혜를 주시고, 한영숙 집사님의 삶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수덕 집사님을 지켜주십시오. 외롭지 않도록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 기도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삶에 가장 큰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넘치는 그 내면의 기쁨이 하나님 우리를 늘 밝게 하나님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늘 축복하며 축복된 인생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두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덮쳐와도 나는 나를 향한 그 죽음의 그림자를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히 나의 온전함을 회복하여 삶의 목적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진실되고 거짓 없는 정직한 삶으로 진실로 교제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